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살 시절의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후 1주 유괴구원 사르크스 거룩한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살 시절의 예수 복음을 통해 칭의 중생 이후에 거룩한 성화의 길,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41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나중에 보면은 12살 어린 아이의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살이니까 지금 하면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누구죠? 예수님의 엄마 아빠죠. 아빠는 요셉이고 엄마는 누군가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랬습니다. 해마다라고 하는 것은 매년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매년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지금 나이가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니까 12년을 매년 올라갔다. 한 살에도 두 살에도 세 살에도 해서 12살까지 매년 올라갔다. 해마다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절이 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실 때 재앙을 10가지 내렸죠. 그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 그 사망이 어떻게 되느냐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날짜로 보면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요일로 보면은 금요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뭘 하느냐 양을 잡아서 문간과 문설주의 그 피를 이렇게 바르는 그 날이 바로 요 6월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볼 때 6월절은 이런 절기, 하나님의 절기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앙적인 의미,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메시지, 언약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망을 헬라어로는 다나토스라고 그럽니다. 그 다나토스가 죽는, 그 사망이 죽는 그 언약이 바로 뭐냐 했을 때 6월절 언약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사망이 있는데 그 육신의 가증함이 있는데 그 가증함을 어떻게 하시느냐 했을 때 가증함이 죽는 거예요. 그 가증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가증함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 가증함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로로 타는 사람이었는데 그곳에 뭐가 시작되느냐 했을 때 사망이 죽는 사망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언약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여기 6월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현실 속에서는 이 6월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 원래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6월절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이 죽는 게 아니라 사망이 더 강화되고 상황이 더 살아나고 사망이 더 부활하는 상태로 이 언약이 6월절이 지켜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영적인 의미는 사망이 죽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사망을 더 강화하는 수단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와 살렘의 합성어인데요. 예루라고 하는 단어는 시티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살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이름 안에 언약을 담고 있어요. 무슨 언약을 담고 있느냐? 평강의 도시라고 하는 언약을 담고 있는 성,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그 원래 말은 뜻은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이나 거룩이요. 이것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건데 생명으로 하나 되고 그 생명이 성장하면 거룩하게 되거든요. 그 거룩으로 하나 되는 것을 담고 있는 언약, 그게 바로 뭐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그 평화의 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시 안에 언약을 담아 놓으셨어요. 무슨 언약을 담아 놨느냐? 거룩함의 표징으로서 언약을 담아놨고 생명의 성장으로서 언약을 담아놓은 성,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예루살렘 성은 현실적으로 어떤 성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도시가 아니라 어떤 도시? 사망의 도시요.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어떤 도시? 가증한 도시요. 그래서 자기를 더 강화시키는 그 자기의 사망의 상태, 그 가증함을 더 강화시키는 상태에 있었던 성이요.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원래는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하늘에 있었던 성입니다. 그 하늘에 있었던 성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세우신 거냐면 눈에 보이는 땅에다가 성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땅에도 세워져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 하나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래서 신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뭐요?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그 성의 모습인데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성이 아니고 앞에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담아놨어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표징인데 뭐를 그 안에 담고 있느냐 했을 때 거룩한 성, 평화의 성, 생명의 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그 안에 담고 있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통하여 지금 여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그럽니다.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 가운데 여기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은 눈에 보이는 성이다,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성읍으로 그 당시에는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갑니다. 1월 달에 갑니다. 그리고 3월 달이겠네요. 네, 3월 달. 77절이니까 77에 49, 50일 되는 때니까 3월 달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유대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7월 15일 날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지키기 위하여서 3번, 이스라엘의 명절이 3번이라 갑니다. 여기요 다시 돌아오시면 거리로 계산해 보니까 약 120km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이 같이 이렇게 이동하려면 하루에 한 30km 걷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120km면은 며칠인가요? 4일 정도? 그러니까 한 20km로 달린다고, 20km 간다고 한다면 하루에, 여기 지금 온 가족들이 같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성경에는 아기 예수와 그리고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만 나와 있지만, 원래 나중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 동생들 낳나요? 안 낳나요?
예, 남자 동생 3명을 더 낳죠. 그리고 여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2명 이상을 더 낳는 것 같아요. 그러면 총 5명 이상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함께 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림에는, 성경 말씀에는 등장을 안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하지를 않는데, 실제적으로 온 가족이 같이 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 동생들도 같이 갔을 것이다. 그러면은 동생들만 5에, 지금 엄마 아빠 둘, 7에 지금 예수님까지 하면 8명 이상이 지금 어떻게 해요?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까지 120km를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4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나이가 나와 있죠. 몇 살? 12살이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몇 살이었죠? 1살 성탄. 1살이죠. 오늘까지 붙이고 이제 뗄 겁니다. 예수님이 1살 성탄하셨고, 성탄하시고 나서 4일 만에 지금 12살이 돼버렸어요. 저도 힘들어요. 자, 그래 12살 되었을 때에 됐습니다. 예수님의 성별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이죠. 그래 12살이면 아직은 어떻다? 청소년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 소년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기는 아이고 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남자아이다라고요.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살 되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살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 있나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나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나요?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누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요, 12살 시절의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중요하냐 했을 때,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중에 다른 복음, 세 복음은 다 떨어졌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만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칭의중생한 이후에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성화의 길을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니언인가요? 이 사람은 그거를 좁은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 칭의중생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천국의 그 문 앞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이요. 그 좁은 길을 지금요, 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을 가는 그 과정들 속에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15살도 아니고 지금 12살이에요. 이게 우연히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왜 이걸 기록해 놓으셨느냐 했을 때, 성화의 길을 가는 동안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성도들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길을 이탈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살 넘어섰다고 한다면 이 본문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일부러 제가 볼 땐 12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했을 때, 요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성화의 길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것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쓸데없는 일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길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놓쳐버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의 사망이 있고, 그 사망 가운데 생명이 시작됐는데,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 세 가지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라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들이, 특별히 예수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6월절입니다. 6월절의 관례, 관습입니다. 공적인 어떤 습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우리도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죠. 그리고 서울에서 이쪽으로 내려올 때는 내려온다. 부산으로 내려온다. 삼천포로 내려온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위치로 보면은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갈릴리 나사렛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라고 그러나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항상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요 올라갔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43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인데요. 플러스 하나가 더 결합됩니다. 6월절이 금요일 날이고요. 그리고 1월 15일 날이 무교절인데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세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무교절은 7일을 지내요. 그러면 여기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 7일을 지내면 총 며칠을 지내면 8일을 지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날들을 마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그 명절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돌아갈 때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이 예수는 어디에 머물렀다?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는 그러니까 어린 12살의 예수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됐다? 머물렀다.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고향에 명절을 지내러 갔다가 엄마 아빠 돌아가면 당연히 12살 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돌아가야 되죠. 차 타고. 근데 이게 차 타고 안 간 거예요 지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는 갔는데 가족들은 다 갔는데 누구만 남아있다? 지금 12살 아이인 예수만 거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문 것은 우연일까요? 아기를 유기 잃어버려서 그런 건가요? 예수를 부모가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걸까요? 이 우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뭐다? 필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가운데 어떻게 해요? 12살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뭐 1살부터 2살, 3살, 4살까지 11살까지는 항상 같이 다녔는데 왜 12살에 엄마를 쫓아가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이 언약의 성취를 지금 표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언약이냐 했을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 평화의 도시가 되려면 생명의 도시, 그 거룩한 도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누가 거기에 머무르시고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은 뭐가 되었어요?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는 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는 그 안에 뭘 담고 있기 때문에? 의와 생명이요. 그 천국을 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그 원래 이름이요. 그 명분에 합당한 본질적으로 합당한 어떤 성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그 안에 거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언약을 성취하여 육신의 사망밖에 없었던 그곳에 육신의 뭐를 보여주시는 육신의 생명이요. 그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디에 의도적으로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엄마 쫓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고요.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이를 알았다 몰랐다? 예수는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엄마 아빠는 몰랐다. 이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뭐하고 있다? 머무르고 있다. 자기들을 지금 쫓아가고 함께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를 소년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자기 큰아들 잃어버린 것을 부모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러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 중에라고 할 때 이 가족이 간 것이 아니라 가족 플러스 누가 있다. 동행, 일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럼 동행은 누구냐 했을 때 일행인데 친족들도 있고 플러스 누구도 있다. 아는 자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는 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갈릴리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아는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했을 때 친숙한 사람들 함께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이웃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고 있다라고 어떻게 해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룻길을 가면 가족들 아까 30km, 많이 가면 30km, 한 20km 정도, 20에서 한 30km 정도 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룻길을 갔는데 큰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12살 예수가 있는 줄도 없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지금 그렇지 않으신가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도 하나님께 가정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명분으로는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딱 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그러니까 하루 후에 이틀째죠. 이틀째에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비유이고요. 이게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게 나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나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다? 예수와 함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회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명분은 같이 하고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예수님은 계시더라 계시지 않더라 예수님은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발견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지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만나지 못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요? 12살 아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았는데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이 요셉과 마리아는 뭘 인식하죠? 잃어버렸다라고 하는요. 아이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요. 만나지 못하매 그래서 찾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요? 잃어버린 아이를 12살 아이 예수를 지금 찾으면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12살 시절에 신앙생활에 있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다. 예수님을 찾았어요. 같이 간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정말 그런가 점검해 봤더니 내 안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거 뭐라고 생각하나요?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찾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때 우리 안에 이 당혹감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불안함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쁘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다고요. 언제요? 12살 예수의 나이 시절에요.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12살 되었을 때, 아직 15살을 넘어가기 전에 12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뭘 경험하느냐 했을 때,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2000년 전에도 하셨지만 지금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말씀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예수님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아무리 찾아봐도 함께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잃어버리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12살 예수의 시절에는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했을 때 예수를 찾아도 예수를 잃어버리는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찾지 못해요. 그럼 그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엄청 좋은 거다. 할렐루야. 안 좋으세요? 왜 길을 잃느냐라고 했을 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왜 길을 잃느냐 했을 때, 아니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서 찾았는데 예수님 계셔야지.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그럼 그때 딜레마 오는 거 아닌가요? 그때 충돌이 오는 거 아닌가요? 그때 내가 지금 뭐 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그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12살 어린 아이를 잃어버리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머무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없는 예수를 잃어버리는 현실을 어떻게 하느냐? 경험케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나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가 없다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는요, 이것 때문에 슬프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육신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일을 위하여서 15살이 넘어가기 전에요, 12살 때 경험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찾아도 찾지 못하는 잃어버리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길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근데 그때 나쁘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를 찾아도 예수를 찾지 못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해요?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12살 예수를 찾았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그게 나라고요. 내가 12살, 신앙의 12살 때 어린 시절, 소년의 시절일 때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좁은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을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12살 시절입니다. 15살 넘으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납니다. 근데 12살 시절에 신앙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았을 때 잃어버리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잃어버리게 하실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일은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길을 잃어버리는 게 나오는데,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이라고 되어 있죠. 사흘은 3일입니다. 3일은요 지금 하루 길을 가고서 찾았는데 없는 거거든요. 돌아올 때는 며칠이나 걸렸다?
3일이나 걸렸다. 한 30km 갔다고 치면은 10km, 하루에 10km, 10km, 10km 이렇게 걸어왔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사흘 후에 어디서 만났다? 성전에서 만났다. 한 20km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왜냐하면 하루 지나서 이틀에서 3일째 지금 성전에서 만난 거니까 그러면 10km, 10km 그리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걸로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이 성전은 어디 성전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안에는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 외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성전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전 말고 산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는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이 아니고 산에다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우상숭배하던 산당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분은 생명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지만 현실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 사망의 집이요. 누구의 집이다? 뱀의 집. 집이었던 곳. 거기가 바로 뭐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어린 예수, 12살 예수를 만난 즉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예수입니다, 선생들 중에 앉으사, 예수님과 선생이 둘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앉아 있고 선생들도 앉아 있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랍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사죠, 교사. 학생은 배우는 자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선생들 중에 앉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선생들은 누구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누구냐 했을 때 가르치는 자죠. 랍비들입니다. 율법학자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그 서기관이 있는 그룹이 뭐냐면 바리새파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의 파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 눈으로 볼 때는 선생들이고 율법학자인데 영적으로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바로 앞에 보시면 29절에 그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29절,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라고 되어 있죠. 서기관이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이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뭐라고 번역하느냐? 율법 학자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기 가르치는 자라고 했을 때 여기요, 선생들 중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서기관은 눈으로 볼 때는 율법 학자이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지만,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규정하고 계시죠?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뱀의 상태에 있구나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뱀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죄 아래에 있고 그 죄책 아래에 있고 그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본질적으로는 뱀을 섬기고 있었고 그 뱀의 말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뱀의 말을 가르치고 뱀의 말을 가르치니까 그걸 배운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이 뭐가 돼요? 독사의 새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귀의 새끼들을 출산하고 그 마귀의 새끼들을 양산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선생들,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있었던 랍비들, 선생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양산하는 수단이 있죠. 독사의 자식들을 태어나게 하는 수단이 뭐냐 했을 때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양산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한다? 율법주의로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다? 율법에 끊임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네가 공경하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너의 행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행위 언약으로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네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네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볼 때마다 네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네가 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예,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그 율법의 613가지를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더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뱀이 되고 뱀이 더 커지고 그래가지고 독사가 되고 나중에는 이 독사가 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세요? 자기를 더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예? 그게 누구냐 했을 때 지금 선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선생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독사의 새끼들을 막 양산하는 그런 선생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가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인가요? 독사의 자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은 뭐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되어 있죠. 하시는 이 직이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언을 하든지 통치, 왕이 되든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산하고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서 출산하는 자,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12살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스도의 주기를 감당하지 않는다. 그거를 하시지, 공적으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성탄절, 성탄 후 지금 1주거든요.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지나면 1월 6일 날이 주연절일 겁니다. 그 주연절부터 뭐가 시작되느냐면 주연 후 1주, 2주 하면서 주연이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세상 속에 나타나시는, 주연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앞에 성탄은 인자로서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주연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산하는 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단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치죠? 야, 너희들 율법을 육신으로 한번 지켜본다고 그렇게 했지. 그러면 복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야.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야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율법을 더 강화시켰어요. 육신으로 지키는 걸로 유대인들이 한번 해보자 하고 하나님과 싸웠더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그러면 마음도 한번 해봐, 그런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볼 때 복음의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육신으로 너희가 한번 하나님과 싸워봤는데 구약시대에, 신약시대도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뭐로요? 육신 플러스 영혼의 상태요. 마음으로까지도 죄를 짓지 않는가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역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하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죠. 야, 사람의 행위로 이렇게 된다고? 해봐, 이거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밖에 없어라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은혜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선생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앉아있죠. 그렇죠?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선생들이 있고 12살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그 당시에는 이게 실제입니다. 현실이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모습하고 똑같아요. 뭐가요? 나의 상태가요.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예수는 몇 살밖에 안 돼 있더라? 12살밖에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랍비들은 지금 몇 살이라고요? 아마 60세 이상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사망의 생각과 예수 생명의 생각이 같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망의 생각이 항상 이기죠. 예? 그래서 늘 생명의 생각이 잠깐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망의 생각이 이기고, 예? 10번 싸워서 6번은 사망이 이기고 4번만 생명이 이겨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명이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결론적으로는 늘 사망에 지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그때가 몇 살이다? 12살 예수의 시절이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시절과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12살일 경우에는 15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사망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15살 밑에 12살이라고 한다면 항상 49대 51로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몸은 몸인데 무슨 몸이다? 사망의 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안에 사망만 있느냐, 몸속에 사망만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이 안에 뭐도 있느냐면 생명도 있습니다. 이 안에 선과 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이 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로잡힌다는 얘기는 둘이 싸워가지고서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간다. 포로로 사로잡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있는데 그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해요? 싸운다,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더라? 악이 선을 이기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살이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근데 12살 때에는 선과 악이 있을 때 악이 선을 이기는 신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거 나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12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변화는 있다 없다? 변화는 없는 상태예요. 이거를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육신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상태요. 내 영혼은 성경을 읽어야 돼 하고 결심하고 가는데 집에 가면은 성경을 펴려고 하면 성경이 펴지지 않는 이런 상태. 교회 왔을 때는 1대1 했을 때는 야, 이번엔 내가 100장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 주에 만날 때 수첩에 보면은 한 70장 정도 있는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12살의 예수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할 때 그 영적인 걸 모르면 12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의 여정을 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 성화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이거 나쁘다 생각하여?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여? 해서 뭐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길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요. 선생들과 예수가 같이 앉아가지고 그 생명과 사망기, 선과 악이, 그 사망의 말들이 뱀과 하나님의 말씀이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더라? 이 선생이 늘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변화는 있기는 있지만 육체적인 변화는 있더라 없더라? 삶의 변화는 있더라 없더라? 없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내 영혼의 변화는 있는데 육신의 변화는 없는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나쁘다 생각하여 길을 잃어버리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과정이냐 했을 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과정들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싸워서 지고 내일 싸워서 지고 모레 싸워서 지더라도 영원히 지는 게 아니라 12살 때는 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질문도 하시고 저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그래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예루살렘 성전의 랍비들, 선생들이죠. 그 선생들이 어떻게 했다? 그 지혜,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했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 했을 때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놀랍게만 여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하는 말씀하고 좀 다르니까 다르게 들리고 그래서 그것을 놀랍게 여기기는 하지만 영접하지는 않고 믿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변화는 있다 없다?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게 선생들의 상태이고 이게 지금 우리들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뭐가요? 예수는 12살밖에 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생이 있다 없다? 율법 선생이 내 안에 원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이 율법 선생과 같이 행위한 약속에서 살아가는 율법 교사가 여러분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계시더라? 예수님도 계시더라. 근데 율법 교사는 한 60살 정도 됐고 예수님은 지금 몇 살이라고요? 12살 정도 돼서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이쪽이 사망의 생각이 이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쁘다 생각하지만 누가복음에서의 이 누가는 그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이 어디를 향해 가는 과정이냐 했을 때 성화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가 없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삶에 변화가 없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내 마음속에 12살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12살 예수가 15살 이상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8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보고 예수를 지금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마리아가 지금 말한 겁니다. 엄마 아빠가 둘 다 봤어요. 근데 아빠는 좀 조용해요. 말을 안 해요. 엄마가 얘기를 해. 항상 보면요. 여기 마리아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년 예수 12살 예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모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말없이 예루살렘에 남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네 멋대로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라고 요셉과 마리아가 근심하여 예수를 찾는데 어떻게 찾았다? 근심하며 찾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디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슬퍼하다, 애도하다라고 마음속에 슬픔과 애도가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한글 사전에 보니까요. 뜻은요.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이 어떻게 해요? 속이 뒤집히는 속을 태우는 상태예요. 속을 태워서 그래서 그게 지속되면
우울해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어떤 우울한 상태예요. 이것을 지금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늘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슬픔의 상태, 그 괴로움의 상태, 이것을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루길 갖다 잃어버렸으니까. 3일째 와가지고 찾았으니까 얼마나 막 눈이 뒤집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고 예수님 반문하십니다. 12살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셨나이까? 라고 반문해요. 이게 12살 소년이 할 얘기인가요?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정을 예수님 아니라 12살 우리 아들이 12살 애가 지 맘대로 해가지고서 하루를 잃어버렸다가 3일 만에 지금 찾았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엄마는 이렇게 정말 얌전한 것 같아요. 그죠? 아빠 같으면 지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이놈의 새끼 해가지고서 붙잡아다가 아주 눈에 불이 나지 않을까요? 저만 그러나요? 난리 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지금요, 굉장히 얌전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이런 경우에는 이거 우리나라 공자활 맹자활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조금 얘기하면 뭐 버릇없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어디 부모님께 싸가지 없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요.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그렇죠? 지금 여기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면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신 예수님도 자기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본질적으로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형식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엄마, 아빠 밑에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아버지 집에,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면서 반문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마리아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로고스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였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리아와 요셉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12살 예수를 다시 찾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예수를 찾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던 부모와 같이 우리들도 똑같이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런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고, 그걸 지금 누구한테 말하더라? 마리아와 요셉 그 부모에게 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그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 안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네가 살아가는 가정에 있어야 되고 네가 살아가는 직장에 있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네가 서 있어야 될 것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죠? 성전 안에 법궤가 있죠. 성전은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 있죠? 십계명, 모세에게 주셨던 그 돌판 2개를 집어넣는 함이 법궤거든요. 그게 들어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뭐냐? 말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집, 성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요,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나쁘다 생각하는데,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2살 때는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셔도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살 예수를 다시 찾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손에 잡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 안에 본질적으로 메시지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이걸 지금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거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거 나쁜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살 때는 원래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살이 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눈으로 성경도 읽지만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조명이 성령의 조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100독 정도 넘어가니까 성화에 대한 확신이 오더라고요. 200독 정도 넘어가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권면은 성경 읽으라고 권면하는 거 정도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공급돼야 된다고요. 내 안에 영혼의 상태에 육신의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육신의 사망이 육신의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예루살렘이 생명의 새 예루살렘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12살 시절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갈 때에 어떠냐? 늘 승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늘 실패하는 12살 시절의 과정을 지나갈 때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와 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는 없고 예수를 다시 찾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어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과정,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회개의 과정이건 성화의 과정이건 영생의 과정이건 어떤 과정이 있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아, 내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땅과 바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내려가서 어디로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 갈릴리 나사렛에 이르러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12살 예수는 이렇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과 그리고 현실적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것을 어떻게 해요? 본질적인 것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해요? 가시더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어떻게 됐다? 담아두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안 담은 것 같아요. 엄마만 그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애들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엄마는 그 말에 관심이 있어서 담아두고 있다가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성도들이 막 신앙생활 여정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 12살 하셨던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아마 기억하시고 솔직히 이 12살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은 마리아가 기억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요셉은 제가 보니까 관심이 없고 그건 마리아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12살 때 있었던 얘기들을 제자들한테 하신 것 같지는 않고 나중에 엄마가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냥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에 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철저하게 지키다. 그리고 엄격하게 지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아주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로 담았느냐? 깨닫지 못하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몇 살 때 일어나는 일이냐? 12살 때 일어나는 일이다. 신앙의 12살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되찾았지만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 알아? 마음에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나중에 15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게 이런 현실로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5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살 소년 예수는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키가 자란다라고 돼 있죠. 영혼의 상태, 지혜가 자라고 키, 육신의 상태, 키가 자라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콥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앞으로 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진하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하다. 뭐가 증가해요? 예수님의 그 영혼의 상태도 증가하고 육신의 상태도 증가하는데 결국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표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증가한다. 그 거룩함이 어떻게 해요? 증가한다. 그러면 12살 때는 졌는데 15살 넘어가고 30살 되면 어떻게 해요? 사망을 이기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30살이 넘어가면 31살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사망도 이기게 하시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게 됐다?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을 받는 자.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실제적인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거룩한 생명의 나타남은 사랑입니다.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내 안에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지 부어지고 있지 않은지를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하냐 했을 때 분별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요. 생명은 사랑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부족했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겠죠. 그 사랑이 완전히 충만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 거룩함의 완전이다. 그리고 웨슬리는 이것을 성화의 완전이다 라고요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와 중생 이후에 그 성화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믿고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여정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뻐하며 이 일로 나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는 12살 시절에 예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거룩한 찬송의 옷을 입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여정,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변화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 나쁘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30살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